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것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죄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버는 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는 자에게 주라. 물어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의 장편 소설 중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둘째 안료사가 형 이반에게 자기가 지은 서사시를 한번 들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경은 16세기 스페인 세빌리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16세기 스페인 세빌리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빌리아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소문을 들은 대심판관 추기경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단이 나타난다. 잡아라. 감옥에 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뒀어. 그리고 밤에 조용히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왜 오셨냐? 지금 우리들이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 왜 오셨냐? 예수님 가시면서 너희들에게 다 맡긴다 하셨는데 왜 오셨냐? 막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 가시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형에게 합니다. 아주 좋지 않은 추기경이죠. 고약한 추기경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고 누구 때문에 사제가 되고 추기경이 됐고 누구 때문에 권세를 누리는데 예수님을 조용히 떠나라 한 것입니다. 이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은 오늘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은 그 추기경과 같이 할 사람이 없을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겼어요. 종들에게 자산을 나눠서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 금 1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단위는 큰 거예요. 우리는 5개, 2개, 1개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달란트라는 돈은 큰 돈이에요. 보던 사람은 평생 가져볼 수 없는 돈이에요. 왕이 상금으로 내렸던 돈이 달란트.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오늘날 돈 가치로 환산하면은 한 7억 원쯤 될 것이다. 1달란트가 한 7억 원쯤 될 것이다. 그렇게도 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7억 원쯤 된다고 보면은 2달란트는 14억 원이, 그리고 5달란트는 35억 원이에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큰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각각 어떻게 하였을까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은 팔러 가서 장사해서 2배로 남겼어요. 반면에 1달란트 맡은 종은 그것을 땅속에 안전하게 파묻어 두었다가 가져왔어요. 그리고 오랜 후에 돈 맡은 주인이 돌아옵니다. 맡겼던 주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주인 종들을 불러서 결산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5달란트 맡았던 종은 주인님, 내게 주셨던 5달란트를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기 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 돈이 오늘날 어느 정도 된다고요? 5달란트가 35억 원쯤 되면은 이 종은 2배로 해서 70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2달란트 맡았던 종도 말합니다. 주인님, 내게 주신 2달란트로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4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4달란트라고 하면은 오늘날 돈으로 28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14억 원을 맡겼더니 28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그 주인의 기분이 어땠을 것이 상상됩니까? 그 다음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인이 이 세 종들에 대해서 처분을 합니다. 먼저 맡긴 돈을 2배로 만들어 온 2 종에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온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르다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고 바깥 곳으로 내쫓아버려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이 주인이 종들에 대한 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도 이 주인이 내린 처분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이고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나중에 결산하는 나라다. 천국에서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은 맡은 것을 2배로 만들어 가져온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죠.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것, 악하고 게으른 것을 구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어떻게 하라 하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16절 17절을 보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맡기고 떠난 뒤에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주인이 그 재산을 맡기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어요. 이 종들은 알았어요. 주인이 자신들에게 그 큰 재산을 맡긴 것은 단지 보관만 하라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재산을 불리라는 주인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팔아가서 장사해서 2배나 남겼다 하는 것은 그들이 주인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한 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2배의 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은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받아가는데, 그런데 이 종은 그 달란트를 받아서 바로 가지 않고 그저 갔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아마도 그거 달란트 받아가지고도 한참 동안 지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24절 25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은 주인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기 주인을 가르쳐서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고 모으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주인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악담을 한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아주 불손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이 종이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던 이유입니다. 자신이 일하지 않은 이유가 주인 때문이라고 핑계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합니다. 이 종의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심지 않고 거두는 주인이, 해치지 않고 모으는 주인인데, 만약 내가 이 돈으로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될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주인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본문의 주인은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모으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그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는 주인이 준 것 아닙니까? 말씀드렸지만은 옛날 달란트라는 돈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7억 원에서 9억 원쯤 되는 보통 사람이 평생 가져도 가져볼 수 없는 그런 큰 돈이에요. 그렇게 큰 달란트를 맡겼는데 악한 주인입니까? 그리고 본문 15절에서 주인은 각각 재능대로 주었다고 했어요. 그 종들의 재능을 인정해 줬어요. 좋게 평가해 줬어요. 또 그 큰 재산을 맡기면서 어떻게 하라는 말 없이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을 가르쳐서 심지도 않고 거두는, 남이 심은 것을 빼앗는 사람, 나가고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악한 종의 말에 대해서 주인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인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주인은 그 악한 종의 말에 대해서 너의 말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마땅히 이자라도 가져와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을 보면은 그 달란트를 떼먹지는 않고 가져왔어요. 그러나 이 주인이 악하다 한 것은
주인에 대한 그의 마음,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익을 남긴다고 해도 주인이 다 가져갈 것이고, 그러니 허수고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또 만약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날에는 그 큰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차라리 본전을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돌려주자 생각합니다. 그 종이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습니다 할 때 어떤 말투를 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당신의 것이 있습니다. 이제 됐죠? 아마 그런 말투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28절에 주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주인이 2배로 남긴 종들에게는 가진 자라고 했고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했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2배로 남긴 종은 있는 자라고 했고,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 없는 자라고 했어요. 여기 없는 자,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주인이 말하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종들이 주인에게 한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2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두 종은 분명히 그것을 주인이 주셨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주인에게 받은 것이 있는 자는 있는 자이고, 분명 받은 것이 있는데 없다고 한 자는 없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주인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하는 자는 있는 자이고,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 없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것을 아는 자는 있는 자이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 자예요. 여러분은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바른 것임을 고백하는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른 것이 없다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주신 주인을 부정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존재까지도 부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것이 없다는 사람에게 주인은 가진 것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었어. 그렇게 자신의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주어졌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있는 것을 빼앗겨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가진 자라 하시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맡겨주셨으니 내 것은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나 이 주인이 그것을 맡은 자라고 하지 않고 가진 자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주인과 관계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는 사람,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지금 나라는 존재,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그분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확실히 알고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에게는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되고, 또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것이 천국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달란트는 영어로 탤런트죠. 탤런트. 의미는 재주, 재능, 소질 등의 그 뜻을 가진 단어인데, 본문의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다르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어. 누구에게는 그것이 좋은 직업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많은 자산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예술이나 스포츠의 재능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건강한 몸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시간이 달란트인 사람도 있어요. 또 누구에게는 기도하는 은사가 달란트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봉사하는 열정이 달란트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모두 각각 다른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런 달란트를 받은 것이 없다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한 달란트 맡았던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다 받은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은 누구라도 2배를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저는 그 달란트가 성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달란트가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얼마나 놀라운 달란트인지 몰라요. 성경에서 성령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이건 비유예요. 불, 바람, 기름, 비둘기, 생수, 능력. 그 성령의 성격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 같으신 분이에요. 불 같으신 분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들이 9가지 열매를 얘기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들이, 이 전인절에 오순절에 이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아주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도움을 구할 때 맹렬하게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달란트가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라 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르고 마치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분을 무시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주인이 한 달란트 맡았던 종과 같이 악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이 어떤 일일까요? 이 시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신 일들은 성령 충만하면 알게 됩니다. 그 일을 힘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2배로 남긴 종들에게 주님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는데, 여기 주인이 많은 것을 맡긴다 한 말씀에 많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계산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런 물질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는 딩글과 같이 작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들이 막 좋아하는 것, 그 물질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충성된 종들에게 주실 많은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즐거움이 내 것이, 주님의 기쁨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 주인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또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주인의 즐거움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는 재능이 많은 사람이 그 재능대로 일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죄도 크다.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대로 일하지 않고, 직분을 받은 사람이 직분에 충성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년 반의 긴 터널, 이 코로나의 어두웠던 터널이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십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오늘 성찬을 통해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오늘의 성찬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달란트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복이 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맡은 종들인데 본문의 이 세 종 중에 어떤 종이 되어야 할까요? 한 달란트 맡았던 종과 같이 여러분은 맡은 달란트를 땅에 파먹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본문에 2달란트, 5달란트 맡았던 종과 같이 열심히 일해서 2배로 남깁니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달란트, 엄청난 달란트를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은사를 받고도 저희들 충성스럽게 일하지 못하고 한 달란트 맡았던 종과 같이 게으르고 악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회개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맡겨주신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그래서 맡긴 것을 2배로 만들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